오늘은 예수 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매우 유명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매수된 사람들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고 공회에 붙잡혀 온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에 좀 걸맞게 성경에서는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급드렸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어느 정도의 기복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는데 스데반은 정말로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스데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잡혀갔고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봤을 때 이야, 진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주변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좀 많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사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더 살려두시고 좀 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했다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살짝 스데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8절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사들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요, 그 집사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그 집사들을 뽑았어요. 7절까지는요. 그런데 스데반은 8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권능, 즉 능력이 충만하였다 하면서 그 능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집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데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권능이라는 것이 그에게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앞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스데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능력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것이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된 그 모양이 마치 능력이 행하여진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드러났을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능력이 우리가 8절에서 읽었듯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 능력의 행함이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스데반이 행했었던 그 큰 기사와 표적이 예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살짝 보내셨던 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이 좀 일시적인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가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능력이 우리 원어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게 계속돼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기사와 표적이, 행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스데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행했던 큰 기사나 표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과 조금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적어도 어떤 병에 크게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왜냐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적이나 기사는 이 스데반이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이 행했다고 하는 그 큰 기사와 표적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그 분을 닮아갑니다. 본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일하게 될까? 동일은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 살 수 있을까? 라면서 일단은 이 스데반의 삶 중에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온 그 귀한 삶을 스데반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따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인 부분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나 사랑했더니 그 내면까지 담지 않았을까 해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처럼 그도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이 능력을 행함이,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행함이 끊이지 않고 쭉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스데반 어떻게 보여요? 가볍게 보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스데반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비슷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전부터 행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의 말씀과 좀 동일한 부분들이 저렇게 빨간 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죠. 이처럼 좀 스데반이 했었던, 그가 행했던 일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대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행했었던 이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이 무언가 특별해서, 스데반이 무언가 잘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은혜를 그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분이지 스데반은 그 은혜를 받아 사용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도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고 있고요. 5장 12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두 구절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언급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장을 받고 5장을 받습니다. 6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뚱 뛰어서 스데반에게 바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집사로 세운 스데반에게 그것이 이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제자들에게 이어진 그 능력이 스데반에게 지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증명해 보이신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그것이 또 이어서 스데반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이 이어져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였더니 그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능력이 그러한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스데반에게 이렇게 이어진 그 은혜가 스데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흘러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의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능력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제가 빨간 글씨로 칠해놔서 눈에 띄는 길리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하면 뒤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요. 길리기아 하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다소가 따라옵니다. 길리기아 다소이죠. 그러면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에 언급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서신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하생입니다 라고 서신서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조금 공교롭게도요,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랬을 때 이런 스데반을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소에 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에 붙들린 바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에 참으로 무색하게도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좀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괴롭게 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했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툭 던져놓지 않아요. 광신아 거기 잘 살아봐 던져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금 여기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전문적인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가운데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던 사울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는데 이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무식한 제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신 그 학우와 철학에 대해서 논하는데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저를 또 이렇게 똑똑하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그렇게 제가 이길 만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맞서서 이겨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들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그를 공회의에 붙잡아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스데반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그가 지금 그렇게 돼서 붙잡혀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도 이와 동일하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엇도 믿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 권세와 그 권력에 져서 억지로 붙잡혀 왔을 때 지금 스데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다 내 편이 아니고 나만 거기에 있는데 억지로 그 자리에 잡혀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막 딱 있을 때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쫙 내려와서 저를 싹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싹 내려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아니,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 치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우리에게 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었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지금 그가 살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고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의 삶을 살았을 뿐이고, 그랬더니 능력이 주어져서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렸을 뿐인데,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지금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잡혀가서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지 않으세요?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무엇과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 외침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해도, 이것이 아무리 많이 당해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견딜 수 있는 마음과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하더라도 조금은 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행해지고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본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였던 예수 안의 사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